올해 우리 주제는 교회여 빛을 발하라. 벌써 수차례 들었기 때문에 또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각인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교회여 빛을 발하라. Church shine. Church shine. 아직 입에 안 붙으셨죠? 잘. 특별히 이제 아마 이번 1월 달에는 여러분 이 빛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빛에 대해서. 빛을 발해야 되니까 빛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고, 또 빛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빛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유익을 가져옵니다. 많은 유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묵상하는 것은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알고 또 배워나가면서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우리 1월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선 실제로 그냥 실제 빛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빛. 지금도 우리가 라이트가 있으니까 같이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편하게. 이 라이트가 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데 불편하겠죠. 밤에 여러분 진짜 정전되는 경우 혹시 경험 가끔 하시잖아요. 미국에 정전 많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름에 특히 전력 많이 쓰면 정전되는데, 정전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갑자기 깜짝 놀랐고 당황스럽죠. 밤에. 제 말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뭘 찾아요? 뭐 찾아요? 플래시라이트? 플래시라이트 찾는 사람은 연식이 오래된 사람. 핸드폰을 찾아야죠. 정전됐는데 플래시라이트 찾으면 나는 나이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정전됐는데 핸드폰을 빨리 찾았다 그러면 나는 조금 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편하니까. 빛이 없으면 불편하죠. 힘드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다 스톱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빛이 없으면 불편하고 어려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빛을 통해서 가져오는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결국은 이 자연 만물을 보면 빛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식물은 당연히 우리가 옛날에 생물 시간에 배웠던 과학 시간에 광합성 작용, 빛이 없으면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없죠. 그리고 빛이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빛을 통해서 결국은 이 생태계가 유지해 나가고 자연 만물이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식물만 그렇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 햇빛 쐬야 돼요? 안 쐬야 돼요? 안 쐬도 되기는 해요. 다른 빛을 쐬면 되죠. 근데 왜 햇빛이나 다른 빛을 왜 쐬야 된다고 합니까? 그럼 몸에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비타민 뭐가 나와요? D. 역시 잘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건강은 그냥 비타민 D가 나오잖아요. 비타민 D가 있어야지 우리의 삶에 에너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햇빛 많이 받아야지 사람이 밝아져요. 우울하지 않아요. 햇빛이 많이 안 되는 저기 북유럽권에 있는 사람들 우울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하잖아요. 항상 햇빛 쐬라고. 햇빛 쐬면 우리 몸에 좋은 에너지와 또 요소들과 호르몬들이 많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빛은 우리의 삶에 많은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실제적인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빛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생태계에만, 물질적인 세계에만, 이 우주 자연 세계에만 중요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빛은. 왜요? 빛이 성경에서 가장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성경의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빛으로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덮고 땅이 공허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잠 덜 깨셨어요? 뭐요?
몰라서 말씀 못하시는 거 아니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에요. 빛. 즉 뭘까요? 창조 세계의 근원이 되신 분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생겨나는 것들은 빛이 있는 빛 아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다른 것도 물론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일단 빛이 있었고 그 빛 아래서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고 즉 빛이 없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빛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즉 하나님의 말씀인 빛은 곧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거 재미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육신을 하셔서 오셨다는 것을 알잖아요. 창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을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펼쳐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빛 자체이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우주세계에 나타내신 것이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되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자신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셨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이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는 뭐라고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라.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빛을 따라 나오면 그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어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이 생명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다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뭐 생명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세상의 빛이다 뭐 계속 말씀하시는데 결국 나머지는 다 뭐예요? 동일어예요. 동일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으니까 빛과 생명은 뭐예요?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아멘. 심지어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어요. 죽은 척하고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는 예수님 한 분이 유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생명력, 살아있는 생명력 하면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래요. 예수님. 죽었는데도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죽음은 어떠한 것이라고요? 어떤 것이에요? 허무한 것. 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허무하고 헛된 것. 계속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허무한 공허감, 절망감, 슬픔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또 다른 우리의 영원한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한 절망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장례는 다르죠. 좀 이상합니다. 한쪽에서는 슬프지만 또 한편에서는 기쁜 것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장래의 모습입니다. 슬프지만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다음에 이 땅에 남겨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는 만나지 못한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그러한 아쉬움, 그리고 애틋함, 그리고 정말 그리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뭘로 찾아옵니까? 슬픔과 또 때로는 낙심과 때로는 어려운 마음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움이 남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작년 우리가 한 1, 2, 3, 4월에 저희 교회에 장례식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4건인가 5건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충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매달 장례식을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한 4월인가 5월쯤 됐는데 이번 달엔 누가 돌아가셔? 이렇게 또 물어보더라고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례식을 우리가 참 아무리 정말 모든 4-5번의 장례식을 저는 참여하면서 이렇게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 장례식이 있을까 할 정도로 모든 장례식을 참 아름답게 정말 은혜롭게 잘 우리가 마쳤어요. 정말로 제 생애에서 치렀던 장례식들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은혜로운 장례식들을 우리는 치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례식이 아무리 은혜로워도 아무리 좋아도 목사인 제가 장례식을 자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은혜로우니까 자주 해야 돼요? 아니죠. 아무리 장례식이 은혜롭다고 할지라도 장례식은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오히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내랑 어떤 얘기 한다면 장례식 대신에 장례식 말고 뭐가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는 병원의 신방을 좀 가야겠다. 가고 싶다. 우리 교회에서 돌잔치도 많이 하고 100일 잔치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아기 낳으실 분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쳐다봐도. 예. 그래서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아무리 장례식이 은혜로워도 장례식이 많은 교회보다 돌잔치와 100일 잔치, 신생아들이 많은 그러한 이벤트가 많은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회에 출산의 소식이 있으면 왜 좋을까요? 왜 좋아요? 생기가 생깁니다. 생명이 오기 때문에, 없던 생명이 생기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생명이 교회 안으로 오기 때문에 신생아가 누군가 우리 아는 젊은 가정이 애를 낳고 와요. 그러면 그거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냥 교회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신선함,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출산, 이 생명의 소식, 이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또 신선함을 준다면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새로 허락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뭐예요? 애를 낳던가 전도를 하던가. 자, 애를 낳던가 전도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다른 방법 있어요? 다른 방법 있으면 그거 하시고요. 새로운 생명을 우리 교회에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애를 낳던가 전도를 하던가. 뭐 해야겠어요? 애를 낳아요. 그래, 거기는 가능성이 있어. 예. 근데 셋으로 충분해. 더 이상 하면 안 돼. 애는 못 낳죠. 전도해야 돼요. 전도. 교회가 기쁨의 교회, 소망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계속 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끼리 아무리 재밌고 우리끼리 아무리 신나도 새로운 생명이 하나 오는 것보다 더 신나고 더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한번 인생을 한번 쭉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때 가장 기뻤어요? 어느 때 가장 경이로움과 신비로움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 태어날 때 아니었어요? 저도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경이롭고 또 가장 환희스럽고 기뻤던 순간은 저희 아들들이 태어날 때였어요. 와, 그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었고 정말 경이로웠어요, 진짜. 야, 어떻게 이런 생명이 태어나지?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비교할 수 없는 황홀함, 경이로움, 그거를 경험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경이로움과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기쁨을 경험하려면 새로운 생명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매일매일 그냥 그렇습니다. 고인물 되는 거예요. 고인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요. 냄새나요. 쓸모가 없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생명을 얻지 못하면, 새로운 생명을 교회에서 얻지 못하면 교회는요, 쓸모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와야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이 와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새 생명을 얻는 일이 계속 일어나야지 교회는 생기가 돌고 교회는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아니요. 그건 2차적인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교회에 생명력이 계속 와야 되는 것은 내 삶에 생명력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내가 잘 봉사하고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서브해야지. 이렇게 내가 뭐를 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더 쉽고 더 간단하고 더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새로운 사람이 나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했던 그 모든 것이 한 방에 그냥 해결돼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 자녀를 얻을 때에 가장 큰 기쁨과 환희를 느꼈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새로운 믿지 않는 사람, 새로운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남의 그 순간을 경험하는 그것을 같이 볼 때에, 특히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내가 그러한 사람을 낳을 때에, 태신자 낳을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력을, 기쁨을, 환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고 배척하고 막 회방하고 방해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퍼스널리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없으세요? 그러면 정말 미안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이 경이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사망과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생명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 감격적인 순간을 여러분,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그 경험이 사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경험을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그런데 계속 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간접 경험을 통해서. 내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 믿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일들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나의 구원이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첫사랑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침례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했잖아요. 한 20년 동안 침례교회에서 목회했잖아요. 침례교는 침례를 주잖아요. 이렇게 보통 교회에 이렇게 침례탕이라 그래가지고 욕조처럼 큰 거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베프티즘이라고 하죠. 영어는 베프티즘인데 한국말로는 침례 세례로 나눠졌어요. 베프티즘, 침례를 합니다. 임팩은 훨씬 크죠. 뭐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리는 그 세례보다 물 속에 그냥 들어가서 푹 담그는 게 임팩, 우리한테 오는 강도는 훨씬 큽니다. 그건 뭐 맞는 거죠. 근데 뭐 어느 것이 옳다 안 옳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침례교 백그라운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성결교였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성결교에서 목회를 하셨고 저도 거기서 이렇게 자라나서 저는 유아 세례 받고 입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기억에는 제가 세례 받은 기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서 미국에 와서 제가 이제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럼 나도 침례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여기 마린카운에 있는 티브론 베프티스트 처치. 여러분 티브론에 가면 티브론이니까 언덕에 예쁜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바다가 쫙 보이고 그 티브론 베프티스트 처치. 제가 그 교회를 2년 동안 다녔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 이제 침례 교회여서 잘 됐다. 목사가 이렇게 좀 어떤 그 자기 본인이 사역하는 교회나 아니면 한국 교회 가서 또 다 목사가 되는데 또 침례 받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미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됐다. 여기서 침례를 받아야겠다 해서 목사님한테 나 베프티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하라고. Why not? 하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베프티즘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날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이제 침례를 베프티즘을 받으려고 이제 보통 이제 강대상이 이렇게 뒤에 있어요. 그럼 뒤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베프티즘 받는 사람들 쭉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 옆에 어떤 중년의 부부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베프티즘을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그리고 막 너무 감격스러워. 역시 이 베프티즘 침례 받는 거는 진짜 감격스러운 일인가 보다. 근데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이 침례 받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받냐? 자기 아들이 받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이 이제 나이가 돼서 회중들 앞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이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이 순간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부모가 뭐랄까요? 너무나 흐뭇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나의 첫사랑과 나의 은혜를 깨우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식이나 세례식이나 할 때요, 그것은 단순히 그 세례받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앉아있는 회중이 그 모습을 보고, 아, 맞아, 나도 저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었지. 하나님, 그 은혜가 이 시간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식의 시간이에요. 세례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그냥 고백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말 그대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출산되는 순간,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경이롭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력, 그것이 바로 전도하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에 이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우리는 발해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 어두움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 생명의 빛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생명을 얻은 우리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이 생명력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뭐랄까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더 강력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으로는 기운이 이렇게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힘이 좀 빠져갈 수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생명력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요, 나이는 비록 이렇게 육신은 좀 힘들어질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이렇게 젊어지는 것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 나이는 분명히 많은데 되게 젊어요. 에너지가 넘쳐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젊은 생명력 있는 에너지가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46년 된 어떻게 보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이 많은 교회예요. 나이 많은 교회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나이를 먹어가면 힘이 빠져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가 그 젊음의 에너지, 생명력을 계속 공급받으면 지혜도 생기고 연륜도 생기고 전통도 생기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명력. 네, 생명력.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로 나아갑니다. 이미 우리는 전통도 있고 연륜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은혜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다 하시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주세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분 안 계셨으면 좋겠지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영상으로 같이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중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영생을 얻으신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 소유했지만 그 생명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만났던 첫사랑이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그 생명력이 줄어들거나 희미해지지 않고, 아니 하나님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강력해지고 그 예수님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더 활기차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 주변에서 많은 영적인 신생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출산의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10달 동안 태아를 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애가 나오지 않습니다. 출산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그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시간을 우리에게 감당하면서 영적인 출산을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너의 주변에, 우리의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을 보고 너의 생명도 새로워지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한 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난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그 생명력이 더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이 두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난 창피해, 난 쑥스러워. 또 어떤 분은 나도 잘 모르는데 뭘 전해. 아니에요.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새로 주님 앞으로 태어나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경건훈련해서 얻는 그 기쁨과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모두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억합시다. 애를 낳거나 전도하거나, 애를 낳거나 전도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노 옵션.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는 눈을 씻고 봐도 없던데요. 내 주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있어요. 저는 한국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네이버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영어가 잘 안 되세요? 뭐가 문제예요? 그냥 예수 믿으라는 말 영어로 할 수 있잖아요.
Jesus loves you. God bless you. Why don't you go to church? 이 정도는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없지 않습니다. 많아요.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면서 첫 번째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 영생의 빛,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빛이 내 안에서 밝게 빛나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주님의 이 빛을 더 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빛을 발할 때에 내 주변에 어두움이 밝혀지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세요 라고 이 아침에 잠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밝혀야 될 빛을 위해서 하나님, 이 구령의 열정, 복음의 열정,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열정을 내 안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